성경에는 우리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였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인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속하지 않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신분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신분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지만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회생활이나 사회법규, 치외법권을 떠나서 사는 자가 아니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처음에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신명기 22장 28절 말씀에 보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대주제이심이로다 라고 말해요.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권세라는 것은 선악을 떠나서 세우는 것입니다. 애굽이나 바벨론, 헬라, 로마와 같은 나라의 존립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4장 25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라고 말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을 알지 않는가? 라고 권면하죠. 권세자들에게 굴복해야 될 이유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는 세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빌라도의 재판을 받았고 그 재판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왜 그러냐면 그들의 권세가 위에서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세이기 때문이죠. 2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립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관원들은 왜 세웠느냐? 도덕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을 품고 두려움에 대하여는 악한 일을 저질렀을 때 그들을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도덕법적인 위에서 이 도덕법을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권세자들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첫 번째로 순종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두 번째로 순종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양심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법 때문이 아니고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즉 벌받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라. 우리에게는 그 선한 양심, 도덕적 규범을 잘 지키려고 하는 선한 양심을 회복하셨으니 그 선한 도덕적 법을 잘 지켜가려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면 도덕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회복하셨고
그 하나님의 도덕법을 지키기 위해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마땅히 우리가 순종해야 하고 따라야 하고 복종해야 하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도덕법적인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영역에 들어오면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죠.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무엇이냐면 세상의 권세를 교묘하게 위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권세자가 마지막 날 세운 좋은 보기 좋은 이 우상으로 다 절하게 하고 그에게 경배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구별할 때 온전한 권세자들 하나님께서 세우고 순종해야 하는 범위가 정해진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이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신하로서 성실히 행하고 그 직분을 잘 지켰지만 이 왕이 그들의 신을 섬기려고 할 때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하죠. 세금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잘 바치고 조세를 바치는 것도 잘 바쳐라. 또 관세를 바치는 것도 잘 바쳐라 라고 말하죠.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은 가해사의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국가의 세금을 잘 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나라의 모든 존망은 예레미야 18장 5절에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자들의 그 권위에 너희는 순복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세우셨고 둘째 우리에게 도덕법을 지키려는 양심의 회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확한 선이 있으니 그것은 이 세상의 도덕법적인 준수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침해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라 했을 때 우리는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섭리해 가시는 이 모든 나라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함께 그러나 명확한 구분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